사도 바울, 바울의 이 소식, 바울이 전한 소식이 충격적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는데 아주 반응이 열광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소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의견을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전한 복음, 꼭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앞부분, 앞에 3분의 1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요약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주었으나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으니까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을 주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가 내가 할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룰 것이라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를 주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요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인간들이 망쳐버린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작전,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은 봤다고 증언하는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어요. 죄가 없는 자로 그로 죽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의 실수와 반역과 배반은 여전히 일어났지만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나? 하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들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인간의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뭐 하는지를 모르는 그 인간의 실수조차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봤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봤더니 예수님의 이 현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역사의 시원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의미를 선포했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뀐 것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걸 조금씩 경험하고 있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하여튼 제가 그 병원에서 제 사랑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식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식구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순댓국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땐 대선 전이었어요. 넌 누구 찍을래? 그랬더니 야, 다 틀려요. 하여튼 5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2번 기호 찍는 분은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거기 약간 젊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 틀려요.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뭔가 달라지는 걸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거의 용비어천가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소식을 접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그냥 막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봤어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의 그 불가촉 천민들한테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사마리아인들 이거 싹 쓸어버립시다 라고 말했던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한 번도 그들하고 손 마주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위에 그들이 손을 얹을 때, 불가촉 천민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들에게 접촉할 때, 그들과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어땠어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성령께서 급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보냈더니 고넬료에게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시작됐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이 예루살렘 교회 변화와 더불어서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친 그들이 전에 자기들이 배웠던 유대인의 개종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뒤집어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를 조차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변화, 이 소식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변화를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한 그가,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집니다. 시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 이걸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놓은,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닫힌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속함 받는, 의롭다 인정되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선포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한 5분 정도에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건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눠온 곳도 있고 그간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오늘 또 저 복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죠? 이 얘기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야? 진짜야? 거긴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God fearer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2007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 협회에서 레바이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해서 컨센서스, 합의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한 절차예요. 2007년 현대 버전이에요. 근데 그 절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유대인처럼 살고 싶은 그런 종교적인 신심도 있고, 내가 결혼해야 될 배우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실한 유대인이면 이 신실한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내가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한 그 절차를 그들이 정의했어요. 그 정의한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실한 유대인이 되길 원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선 스폰서가 되는 랍비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 랍비가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를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다. 근데 그렇게 진심일 때 3번 너 유대인 되지 말라 그럽니다. 야, 유대인 되는 거 쉽지 않아. 그냥 살아. 쉽지 않아. 3번을 거절하라 그래요. 이게 어느 전통에서 나온 거냐면, 룻기에서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야,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전통에 따라서 3번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3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 유대인 되고 싶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진심인 걸 알면 바이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유대인 그 랍비로 구성된 이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공회로 데리고 가요. 3명의 랍비든지 아니면 그 3명의 이제
랍비든지 아니면 존경받는 유대교 신자든지 이 세 명 앞에서 그들이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숙제를 받고 적어도 2년을 살아야 돼요. 2년 동안 그렇게 살고 6개월에 한 번씩 대면해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 바이틴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스폰서가 되는 레바이하고 멘토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2년 혹은 3년 동안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이런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비로소 진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배워졌다 라고 하면 율법의 자녀가 될 만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드디어 개종하는 개종 절차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 개종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피를 내는 할례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는 홀딱 벗습니다. 그래서 홀딱 벗어가지고 남자는 그 랍비 앞에서 홀딱 벗고 여성은 그럴 수 없으니까 여성 유대인 교인 앞에서 홀딱 벗고 바깥에 레바이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푹 들어가서 물이 안 젖는 데가 없이 완전히 젖어야 돼. 이게 이제 죽었다 사는 거지. 죽었다 다시 사는 거지. 완전히 이렇게 푹 젖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바이딘 앞에서 그 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토라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다시 리포트를 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이게 진짜 밥 제대로 먹나? 우유하고 고기 같이 섞지 않나? 이게 그릇 따로 쓰나? 이게 돼지고기 안 먹나? 안식일을 지키나? 왜냐면 예배는 세 가지 중에 예배, 제사는 지금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는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디퍼 됐어요. 이런 그 복잡하고 긴 아주 진지한 의식을 그들이 컨센서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래야 유대인 됩니다. 요즘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요즘 우리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나 우린 보는 측면이 좀 다르지만 그러니 다윗 때는 오죽했겠어요. 아니죠. 바울 때는 오죽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모든 절차와 상관없이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 이거 하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누가가 말하기를 그냥 온 시내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일종의 하이퍼볼리인데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는데 그 시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종말론적인 사건인데 이게 일어났다, 이것조차도 우선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선언하는 게 영 이단 같은 거지. 그래서 이들이 가진 이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이 시기의 첫 번째 단어는요, 구약 이사야 말씀에 보면 구약 이사야에 여호와의 열심히 하는 그 열심에 해당하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질이라는 뜻으로. 이게 그 뜻을 해석하면 의분이에요. 의분, righteous indignation. 이들이 생각할 때 율법의 의를 지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깨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에 가득한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것 같은 거냐면요, 2016년에 GSAT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거는 특정 기업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비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삼성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삼성에 들어가려면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걸 봐야 돼요. GSET을 봐야 돼요. 근데 GSET을 보기 전에 학생들은 뭘 한다? 스펙을 갖추죠. 그냥 학점도 열심히 해서 잘 따고,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는 무슨 토익, 토플에서 나오는 그런 인증 점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하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요. 갖춰서 그 GSET의 애플리케이션을 내요. GSET에 작년에 4,000명 뽑는데 9만 명의 애플리케이션 냈대요. 그리고 그러면 그 GSET을 볼 때 이 삼성은 그 애플리케이션 그 신청서라 그래요. 지원서. 지원서를 빅데이터하고 다 이런 걸 가지고 해서 한 7,000에서 8,000명을 추스린다 그래요. 그럼 7,000에서 8,000명을 추스려서 면접에 들어가요. 복잡하죠? 면접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다시 추리는 거예요. 다시 추려가지고 삼성에서 뭘 하냐면 삼성 쉐어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 프로그램이어서 SVP라 그러는데 이 삼성 쉐어드 밸류 프로그램을 3주인가 하고 나면 대개 그 3주 마지막에 어떤 리추얼을 하는지 아세요? CEO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싹 내려와요. 삼성전자 CEO가 헬리콥터를 타고 싹 내려올 때 삼성전자에 들어간 애들이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진짜 난대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삼성 프로그램이 끝나면 삼성신이 강림한다 그래요. 세상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삼성에 들어간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삼성이 제가 그 적어왔어요. 우리의 노래라는 거를 부른다고요. 다 끝날 때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인류 행복 실천하는 큰 뜻을 품고 이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대부분의 신입 사원들이 다 엉엉 우는 거예요. 벅차서. 나는 삼성에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근데 나는 삼성에 들어왔으니까 생각할 때 자기가 그 전에 삼성맨 되기 위해서 겪어왔던 지난했던 그 과거의 세월들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도 언젠가 저 헬리콥터를 타리라. 이제. 그런데 삼성 CEO가 바뀐 거예요. 삼성 CEO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는 G셋도 필요 없고 SVP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고 다만 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혹은 내가 보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진심이라고 판정되면 그걸로 끝.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어렵사리 삼성에 들어온 내 입장에서 열받죠. 그죠? unfair. 열받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되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당연히 열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치부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이룬 성취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살거든요. 그럼 그 성취에 따라서 자기 성취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노 우리 이해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옛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 세상에.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13장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복된 소식,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로 남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경험과 이 성경이 풀려나가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우리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놓고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그냥 정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내가 내 고륙의 친척들, 내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생명으로부터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가 11장의 그 신비를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튕겨져 나갔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 하나님은 유대인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을 그가 받아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역사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거죠. 그죠?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누가가 읽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감리교회 영성수련회 특강을 하고 왔는데, 제 신앙 고백은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사실 너무 버거웠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됐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서 남들은, 내 친구들은 주일에도 계속 공부하는데 난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 TV가 없어가지고 저희 결혼한 이모님이 시집 갈 때 혼수로 TV를 마련하셨는데, 그 TV 옛날에는 말이죠, 그 70년대는 주일에만 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다가 오후 예배를 까먹은 거예요. 만화가 너무, 그러니까 만화신이 강림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어머니는 그걸 안 갔다고 해석을 하시고 그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나는 왜 주일날 저녁까지 가야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처음엔 너무 버거웠어요. 아니, 대학 가서 술 한 잔 먹었다고 눈물 툭툭 흘리시면서 네가 의사가 되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면 나는 의사가 되지 않아도 좋다. 나는 너를 나신이로 바쳤다.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내가 바쳤냐고요. 이런 선택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 너무 버거웠는데, 제가 철들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라는 예정론의 고백은 언제나 영망적이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했는데 어느 분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린 감리교인데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감리교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는 이 뜻은 무슨 뜻으로 봐야 하는가? 여러분, 이때 이거는 누가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뒤에 있는 그 거센 저항, 조직적인 압박으로 생각해 볼 때는 복음이 확장되기 어려워요. 현실로 볼 때는, 왜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추방으로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적인 압박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추방됐어요. 여러분, 우리 추방되는 거 요즘 선교 뭐라 그래요? 핍박받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로 평가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될 수가 없는데 복음은 두루 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 사람들은 일어서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하나님,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야, 세상에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이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기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린 모르죠. 우린 다만 전할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영생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을 이렇게 앤티 라이트라는 분은 해석을 했어요. 영생이란 the life of God's new age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무작정 길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작정 길게 오래 사는 건 지옥에서도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 이터널이라는 게 영생의 그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라이프이기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라 그러는 거고, 이때 이 라이프는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바울은 새 시대로 초청하는 그 복음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새 시대에서 사는 삶의 양식을 따라 새롭게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돌아와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유대인들의 시기를 이 의분, righteous indignation으로 해석을 했지만 동시에 이 단어는 개인적인 시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이 단어가 이 구약성경 이사야 단어는 여호와의 열심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옛날 성경에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는 이 증언을 이 공적으로 볼 때는 이 소위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충돌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시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왜 시기하지 않을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러움은 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부러움은 진다. 여기 유대인들이 시기로 가득했다는 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뭐가 일어났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는 게 구질구질하고 그냥 사는 게 별로 재미없고 사람들 계속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 사람들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좋은 소식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삶의 의욕이 넘치고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이런 전에는 없었던 변화, 전에는 없었던 영향력, 이런 좋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놀라운 신나는 변화가 일어났다의 반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시기를 경험할 때, 개인적으로 시기심을 경험할 때 그 시기심을 일으킨 상대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 이제 우리 얘기하니까 지금 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그게 부러움은 진다라는 말이 나한테는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의 반증이에요. 근데 그게 왜 내가 아니고 너야? 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근데 왜 성경은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다 그럴까?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잖아요. 저희 마누라는 시기 안 합니다. 마누라는 표현 제 아내는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오늘은 자기 그렇게 좀 말이 빨라서도 설교 괜찮았어요. 격려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공동체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 혹은 동료 혹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지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시기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진단해야 돼요? 스스로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진단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회개가 안 될까? 사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그 뿌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 해석할 때 아벨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저는 거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증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용납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올려가지 않는 제사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니까. 근데 그때 말이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가인은 사실 누구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갔어야죠. 근데 가인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아벨을 향한 분노가 가득해서 그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이 일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절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제 운명인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우린 그렇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한 거를 가지고 이제까지 승승장구해 왔다고요. 그래야 프로모션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은 옆에 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삶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바꾸어 주신 삶의 방법을 여전히 안 살고 있는 거죠. 못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시기가 생기면, 내가 개인적으로 시기가 생기는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둘째, 그 좋은 일을 내가 기뻐할 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아름다운 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우리 앞에 살고 간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합니다. 조직적으로 압박해서 이들 결국 쫓겨나요. 쫓겨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발을 탈탈 털죠, 그죠? 이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 티끌을 탁 떨고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 발에 먼지를 떤다는 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매니버예요. 니네들 어딜 가가지고 니네가 평화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너희들 전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말이다. 너희들 그 동네 떠날 때 발에 먼지 털어. 이 관계 정리하라는 건데,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말씀이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너희의 복음, 이 복음을 거절한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 심판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더 쉬울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거절당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선포가 가지는 의미, 이 두려운 의미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언적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 척박한 현실에, 이 거절당하는 현실 가운데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결과였어요? 복음은 두루 퍼졌어요.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당신의 새로운 시대에 살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쫓겨났지만 그들은 기뻐했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삶은 이제까지 내가 G셋을 봐야 되고 SBP를 잘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시대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삼성 들어간 분들 시험 잘 보셔야 돼요. SBP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그건 잘하는 거지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버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삶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속이는 자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명한 자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유명한 사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질병을 짊어지고 죽을 것 같으나 우리는 삽니다. 라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살았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앞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세계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김씨 할머니가 있었는데, 김씨 할머니가 80세인데 여전히 그 살만했어요. 살만해가지고 그 살만한 할머니한테 노비가 있었거든요. 복심인가 뭐 복점인가 하는 노비가 있었는데, 여자 노비가 있었는데, 자기 말씀을 보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복점이 노비 문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웁니다. 그랬더니 이 복점이가 울면서, 나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 마님댁에서 살았는데 나는 못 떠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점아, 이제는 넌 내 노비가 아니고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승동교회가 시작된 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 유명한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에비슨 선생님을 데리고 백정 박씨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백정 박씨가 에비슨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다음에 그 구명지은에 감사해서 무어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 교회가 곤단골 교회였어요. 근데 에비슨이 고종의 어이였기 때문에 그 곤단골 교회에는 양반들이 많았다고요. 양반들이 많았는데 천출인 백정이 오니까 어떻게 양반된 우리가 저 천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가. 근데 백정 박씨는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나는 태어나서 이름도 못 가졌는데 상투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니, 그거 이렇게 고백했대.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백정은 내가 다 전도해 오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백정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 그러면 첩장교회라고 그랬어요. 첩년들하고 백정들이 나오는 교회. 그냥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양반들이 못 참겠다 그러고 박차고 나가가지고 좀 떨어진 데다가 홍문숫골 교회라는 걸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되죠. 3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3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가 다시 합쳐지고 그 교회가 승동교회가 되는데, 그 곤단골교회 첫 장로가 누구냐면 그 백정 박씨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복음은, 이 새 시대가 들어오니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말이죠,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 이건 하늘이 내린 시스템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도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다면 양반이라고 내가 상놈들하고 같이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 그런 뜻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신분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반의 하향 운동이 일어나고 상민의 저 쌍놈들의 상승 운동이 일어난 새로운 세계로의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복음을 접했는데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막 우리를 빚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있고 시기도 경험할 거예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시기심이 나면 뭐 어떤 증거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고, 공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가 부딪힐 때는 새 시대의 삶과 지나간 옛 시대의 삶이 부딪힐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를 결정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뀐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은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때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기심의 삶을 벗어나서 사랑의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비세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같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누구와 비교해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항상 피곤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모두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시기의 삶을 벗어서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 지쳤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충만함을 가슴 벅차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확증이 되는, 성령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